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과 단절되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안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가 궁금해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기도, 셀 모임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누군가가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생케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영광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니.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다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주 날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견고한 산성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전쟁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선포를 우리 함께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습니다. 모든 결과 믿으십니까? 함께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다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모든 결과 푸셨네. 자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다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찬양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나의 마음속에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테이지일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죄가 더 앞서 있고 세상이 더 앞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했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꿈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선포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나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전능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다른 것 붙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깨어지고 연단되어 주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사랑 청년부가 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행위로 인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주사랑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해지고 있는 모든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자신의 시간과 필요를 내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자 또 전하고자 힘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찬양팀과 또 세워진 셀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의 목자로 세워주신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오늘의 은혜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는 것에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혹이 넘치는 장담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서면서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힘주어 말하였는데요.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발언은 거짓이나 위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는 갔는데요. 다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로 조용히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공예의 신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여종이었습니다. 66절과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여종은 주목해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하여서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기억해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종의 지목에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그녀의 말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확고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한 베드로는 이제 앞들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불을 피해서 불은 환해서 이제 자기 얼굴이 너무 잘 드러나니까 불을 피해서 조금 더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베드로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여종이 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그 도당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경우 그 대상이 여종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재차 부인하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한 사실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자 조금 더 확실하게 부인하려고 하였습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몹시도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저주해서까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후대의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저주를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로 그분을 저주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순간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이 울자 그날 저녁이거든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고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렸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닭이 울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한 것을 알고서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순간 그 고난 당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이,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 죄송한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내던지다시피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랬죠. 물리적인 폭력과 죽음에 대한 위협이 관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다가올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그 본능은 이성과 의지를 압도하여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히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그때까지 자신이 그렇게 약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항상 큰 소리 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큰 소리 칠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이 눈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화사 사건은 그를 포함한 단 3명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적 황홀경, 천국에 대한 예비적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알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이 그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모멸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는 가룟 유다의 실패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절망한 대상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록 부인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망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절망한 그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계실 때 지금 그분 앞에서 그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큰 소리로 장담하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히려 큰 소리로 장담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굳이 다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기대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수하면 거의 끝입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용납해 주는 법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에도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은 다가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몇천 번이고 그러실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실패한 후 베드로는 다시 그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다시 그물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바닷가에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로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장면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전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실패의 재발을 다짐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한 횟수만큼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수도 줄어들었고 목소리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신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는 그를 다시 일으키는 넉넉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대단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진짜 철저하게 의지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자신에게는 없는 어떠한 희망을 발견해 본 사람입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실패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실패 앞에서 끊임없이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는 합니다. 오히려 실패의 때가 진짜 회복의 때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자아를 교만해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가난한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 절망하여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하여 주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도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완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실패할 때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깨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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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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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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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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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부르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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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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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 마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실패 안 하면 좋죠. 하지만 이미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한번 살아보면 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절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쉬워 보이는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도 없이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런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살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걸어가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들을 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며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 실패가 없었다면 여전히 내 자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갔겠죠. 하지만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